부산성가대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2022년 우리 남녀 선교회 출발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2022년 신앙 지표가 써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낌없는 헌신으로 구속사 말씀 운동의 위대한 도약을 이루는 교회.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가 위대한 도약을 이제 이루어야겠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대한 도약.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더해가는 그런 위대한 경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낌없는 헌신으로 2배 부흥하는 교회라고 잡아왔습니다. 2배 부흥. 이왕이면은 위대한 도약 할 때 몇 배가 좋겠어요? 네. 실컷 위대한 도약 얘기해놓고 2배 부흥하는 교회. 자, 오늘 말씀 들으면은 이 의미가 뭔지 아실 거예요. 자, 2배 부흥은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2배 부흥이에요. 일단 숫자로 놓고 보면은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뭐예요? 200명 되는 거고, 성가대가 20명이다. 그러면 40명 되는 거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한 달 수입이 3,000불이다. 그럼 6,000이고, 5,000이다. 그러면은 10,000불이고, 그게 2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보면은 2배보다 더 좋은 게 많은데, 그죠? 3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100배도 있고 천천만만도 있는데, 그렇죠? 이삭도 흉년 가운데 몇 배 축복받았어요? 100배 받았어요. 100배. 그러면은 아낌없는 헌신으로 100배 부흥하는 교회 하면 좋을 텐데, 그죠? 자, 이 2배가 좀 모자란 느낌이 들죠. 세상에서도 뭐예요? 복권 중에서도 2배 복권이 있어요? 없어요? 2배 복권은 없어요. 2배 복권은 내가 5불 주고 사면 뭐 100만 불, 뭐 1000만 불 그런 거에서 2배 복권이 없습니까? 그죠? 근데 2배 부흥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성경적으로 우리가 헤아려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는 표면적 의미와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또 달라요. 예를 들면은요, 창세기 5장 족보에 보면은 아담, 셋 계열이 나오죠.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레 뜻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에노스, 물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 시대가 에노스 시대. 그 다음에 게난, 뜻밖의 아들, 광대한 소유, 말랄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름들이 참 다 은혜가 돼요. 근데 그 다음 6대손 야렛을 가게 되면 뭐예요? 뜻이? 내려가다. 바로 나오죠. 우리는 의미가. 그죠? 내려가는 의미. 자,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내려가는 게 좋아요? 당연히 올라가야죠. 근데 왜 야렛은 내려갈까요? 그 의미가. 내려가다. 근데 후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다는 그 의미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 경건한 자손들의 흐름 가운데서 야렛은 불경건한 삶을 살았나 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런 신학자들의 주장을 불식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무슨 축복을 받느냐?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고 잠언서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올해 장수한 랭킹 1위가 누구예요? 무두셀라 969세. 랭킹 2위가 야렛 962세. 그죠? 장수의 축복을 받은 야렛이 과연 불경건한 삶을 살았느냐? 이름 뜻 하나만 놓고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야렛의 이름 뜻 하나 가지고 그 삶을 우리가 그냥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야렛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밀접해지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죄악된 인간이 사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 바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바람이 누구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야렛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렛의 또 다른 뜻이 뭐예요? 후손이에요. 후손. 그 바람대로, 그 소원대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우리가 야렛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두 배라고 하는 것 또한 표면적인 두 배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면적 의미에서 우리가 고찰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두 배 축복의 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욥이 받은 두 배의 축복이 있어요. 욥이 받은 두 배의 축복. 동방에 이만한 부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욥이죠. 고난받은. 그래서 욥기 1장 3절에 보면은 그 재산이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재산 목록을 보니까 양이 7천, 약대 3천, 소가 500결이면은요 1000마리라는 소리예요. 1000마리. 결이가 뭐냐면은 소 2마리가 끄는 쟁기, 그것을 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이가 500이니까 뭐예요? 1000마리라는 소리예요. 1000마리. 그죠? 암나귀 500. 근데 욥이 그 고난을 받고 그 후에 받은 복을 보니까 정확히 더블이에요. 양이 14,000, 약대가 6,000, 소가 1000결이, 암나귀 1000. 두 배의 축복을 받았고 수명도 두 배를 받았어요. 고난 전에 살던 수명보다 고난 후에 받은 수명이 배예요. 70세에 고난받기 시작해서 30년 고난받고 그 후에 몇 년 살았느냐? 140. 토탈 240년. 수명도 두 배를 받아요. 자, 이처럼 욥이 받은 두 배의 축복이 있고, 두 번째로 야베스가 받은 두 배의 축복이 나와요. 성경에.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유다 자손 가운데 신비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야베스예요. 자, 역대상 4장 9절 말씀 볼게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이름을 누가 붙였어요? 어미가 붙였어요.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라고 하니까 그 뜻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뜻이 안 좋아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뜻은 슬픔,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뜻 자체만 놓고 보면요 안 좋아요. 절대로, 절대는 아니지만은 내 아들 이름 붙이는 때 야베스 심사숙고해서 붙여야 돼요. 아니면 정말 그만한 인물을 키울 기도 가운데 하든가. 이름 자체는 뭐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슬픔, 고통이에요. 야베스는 고통과 슬픔을 안고 태어났어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요. 근데 아까 누가 지었다고 했죠? 어미가 지었어. 어미가. 그러면은 어미가 이름을 짓는다라고 할 땐 그때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즉 야베스는 날 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유복자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름 뜻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야베스는요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그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절망적인 삶 속에 그냥 함몰되어 가지고 주저앉고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구덩이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기서 야베스가 간구한 축복, 그리고 허락받은 축복이 바로 두 배의 축복이에요. 자,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그랬죠? 지금 내가 환난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이 뭐예요? 슬픔과 탄식과 근심이에요. 그 근심을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구해요. 복에다가 뭘 더했어요? 복이에요. 고통과 슬픔뿐인 인생,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는 인생에 하나님의 2배의 축복이 개입을 했어요. 거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베스의 인생은 그 뜻 그대로 슬픔과 탄식, 고통이 아니라 180도 바뀌어서 뭘로 바뀌었느냐? 존귀한 인생으로 탈바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 이름 뜻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뜻은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나오미가요, 이제 흉년을 맞아서 모압으로 가요. 갔다가 자기 남편이 잃어, 2 아들 다 잃어버려, 집안 쫄딱 다 망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터덜터덜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내 신세가 이 이름에 걸맞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나오미가 아니야. 나를 뭐라 부르라? 마라라라. 말하라. 괴로움. 말할 뜻이 괴로움이에요. 내 인생이 지금 그래요. 혹시 여기 내 인생이 야베스인 분이 계십니까? 야베스. 슬픔, 고통. 슬픔과 고통, 걱정, 근심이 언제나 내 친구고 내 인생 자체가 그냥 야베스인 분. 그러면요,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야베스같이 기도하시기 바래요. 복에 복을 더하는 2배의 축복을 구하세요. 복 하나는 그저 땅에 해당하는 복이에요. 반드시 복에 복, 2배의 축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간구가 되고 다음에 야베스처럼 존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성경에 보면은 또 2배의 축복이 어디에 나오느냐? 포로된 자들에게 주시는 2배의 축복이에요. 포로된 자들에게 주시는 2배의 축복. 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함락돼 가지고 포로로 이제 끌려갔죠. 거기서 이제 비참한 노예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스가랴서 9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스가랴서 9장 12절에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그래요. 갇히긴 갇혔는데 어떤 자들이에요? 소망을 품고 있는 갇혔던 자들이에요. 매이긴 매였는데 그 속에 희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보장으로 들어오는 보장은 뭐냐면요, 안전한 장소. 더 이상 막 불안에 떨고 혹시 누가 쳐들어오나 안전한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요새 성체, 내가 안전한 장소로 내가 너희들 돌아오게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비록 포로민으로서 그 신분으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은 소망의 등불을 절대 꺼뜨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건져낼 거야. 안전한 초소로 이끌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에게 갑절의 축복, 2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요,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게만 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붙잡혀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내 고향 맞습니까? 앞으로도 천년, 만년 영원히 살아갈 내 집, 내 본향이 맞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나그네고 잠시 우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원래 나그네는 보따리가 가벼워야 돼요. 근데 뭐가 그 짐이 많은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러고 우리가 살아요. 이 모습은 포로민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과 의식은 포로민의 의식이 아니에요. 참 포로된 자는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고 내 집도 아니에요. 포로민은 항상 어디를 그리워하느냐? 진짜 앞으로 돌아갈 내 나라, 내 고향, 내 집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신령한 포로민이에요. 그러한 소망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끝까지 놓지 않고 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축복이 바로 2배의 축복이에요. 내가 갑절의 복을 너에게 반드시 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성경에 네 번째 어떤 예가 있느냐? 요셉이 받은 2배의 축복이 있어요. 요셉이 받은 2배의 축복. 형제들 가운데에 2배의 축복은 누구한테만 주어지느냐? 장자에게만 주어져요. 장자. 자,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랬죠. 설령 아내가 둘이 있고 셋이 있는데 이 여자를 내가 별로 안 좋아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 근데 이 미워하는 여자가 장자를 낳았네, 아들을.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장자야, 얘가. 2몫을 주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근데 어느 날 요셉을 불렀어요, 야곱이. 요셉아, 애굽에서 네가 낳은 아들 둘 있지. 에브람 므낫세 2 아들 있지? 예,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죠, 손자. 그렇죠? 자기 아들이 요셉이고 아들이 그 아들을 낳았으니까 손자죠. 근데 요셉아, 오늘부터 네 2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내 아들 삼아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저는요. 걔들 다음에 낳은 소생이 네 아들이야. 얘 둘은 지금부터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 버려요. 그 내용이 창세기 48장 5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상에 이런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자,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손자였다가 아들로 올라왔어. 그럼 요셉과 에브라임은 무슨 관계예요? 형제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이 족보가 왜 이렇게 꼬였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족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야곱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 삼았느냐 볼 때에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 자,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기업을 줘요. 이렇게 기업을 분배를 다 해주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요셉만 두 몫을 받게 됐어요. 두 몫을. 장자가 받는 두 배의 축복이 누구한테 갔느냐? 요셉에게. 에브라임이 하나, 또 므낫세가 하나. 합치면 몇 개예요? 두 개. 족보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말래요. 요셉이 장자라고. 족보에 기록할 때는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장자로 되어서 그렇게 기록하지만은 이면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진짜 장자는 누구냐?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역대상 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쓸 때는 요셉이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 다음에 2절 보시면은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장자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근거가 어디 있어요? 11번째인데 장자가 받는 두 배의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갔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두 배의 축복은 곧 장자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받은 것도 뭐예요? 두 배의 축복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 두 배의 축복에 대한 예를 살펴봤고 이제 결론 맺도록 할게요. 자,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고작 두 배의 축복이냐고.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도 어느 것이 마음에 가겠어요? 두 배를 고르실래요? 아니면 30, 60, 100배를 고르실래요? 솔직히 예? 두 배를 고르실래요? 30, 60, 100배.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30, 60, 100배의 모든 축복이 두 배의 축복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산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두 배 안에 30, 60, 100배가 다 들어있느냐. 왜냐하면 두 배의 축복은 완전함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배의 축복은 완전함의 축복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신 예수를 은혜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의 다른 이름을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또 은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올라옵선도 말씀하시기를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 라고 할 때 곧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 받았다. 내가 예수 만났다. 내가 예수 영접했다. 나 예수 깨달았다. 그 말이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곧 은혜니까.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의 눈길을 붙잡는 문구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무엇이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죠? 은혜 위에 은혜예요. 자, 그러면은 그냥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자,
술과 술 위에 술 위에 술 부은 거 뭐가 달라요? 막걸리가 있는데 막걸리 위에다 막걸리 부었어. 뭐가 달라요? 양만 많아지는 거죠. 그죠? 본질은 뭐 똑같네.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 자, 2배 은혜죠, 2배. 자, 근데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접할 때 받는 그 은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 속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깨달았어요. 그다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뭐 넘치는 감격, 감사, 가슴 벅찬 기쁨, 이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은혜라고 해요. 다 은혜예요, 다. 근데 이 은혜가 차고 또 차올라 가지고 충만한 가운데 받게 되는 은혜. 그 은혜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쭉 올라가는 가운데 받는 은혜 속에 자라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충만한 자리에 갔을 때에 받는 은혜 위에 은혜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표현할 길이 뭐밖에 없어? 단어가 은혜밖에 안 돼. 그래서 은혜 위에 또 은혜예요. 또 은혜. 이것이 바로 2배의 축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의 단계예요. 은혜 위에 은혜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자, 이게 2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기만 해도 안 되고 알기만 해도 안 되고 아는 만큼 뭐예요? 믿게 되고 믿는 만큼 아는 거. 이게 2개 같이 가는 거예요. 아는 일에 차곡차곡 올라가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죠? 어디까지 자랐어요? 장성한 자, 그 충만한 데까지. 아까도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면은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게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방금 읽었던 에베소 4장 13절 말씀도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의 단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처음 영접하고 믿고 자라나는 모든 과정이 다 뭐예요? 다 은혜예요.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라게 되고 은혜도 자라고 키가 크고 자라서 충만한 그 자리, 은혜 통해서 도착한 그 자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 위에 은혜. 2배의 축복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고향으로 터덜터덜 돌아가는 그 엠마오 2제자가 나오죠. 거기에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운데에 정말 은혜 속에 지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같이 먹고 말씀 받고 예수님 주신 말씀에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 기쁨이 넘치고 그렇죠? 다 은혜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가 찾아왔죠. 오셔서 다시금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실 때 닫혔던 가리워졌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죠. 제대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게 된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비로소 밝히 보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뭘 받아요?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밝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죠. 그래서 2배의 축복은 완전케 만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은요, 땅에 국한된 그런 복이 아니에요. 시시껍절하게 땅에 국한된 복이 아니에요.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이 뭐예요? 이 2배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때도 항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 할 때, 자, 뜻이 어디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되면은 하늘과 땅이 뭐 하는 거예요? 만나게 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축복이잖아요. 이 또한 2배의 축복이에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이 큽니까? 오늘 주신 2배의 축복이 큽니까? 아, 이 대답이 빨리빨리 나오시나요, 이제요? 이거는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못 듣고 모르는 사람이 아이 그래도 100배가 크지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극히 큰 이 2배의 축복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만. 완전함을 이루는, 그죠? 온전케 하는 완전함을 이루는 마지막 하나. 그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도 제가 옛날에 다큐 같은 거 봤었는데 도공들이요, 도공들. 백자 만들고 청자 만들고 하는 거 도공들,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도자기를 빚어요. 물레에 돌리면서 막 빚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바르죠? 유약을 발라. 유약. 물로 해가지고 유약을 쫙, 그래 이제 윤기가 나거든요. 이렇게 유약을 바르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불가마. 불가마에 이렇게 집어넣은 다 배치하고 거기다 나무를 쌓아놓고 이제 불을 붙이고 그 입불을 막아버려요. 이렇게. 이때 도공은요, 가마에 불을 넣고 나서 다 막은 다음에 그다음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도자기를 빚고 유약 바르고 만드는 모든 과정까지는 다 누가 했어요? 내 힘과 내 기술로 해서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불을 붙이고 이후부터는 내 재량이 아니에요. 나를 넘어선 단계예요. 그래서 최고의 도자기가 나오는 마지막 단계는 이 도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달려있기 때문에 목욕 재개하고 그다음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불감을 열고 꺼냈을 때에 어떻게 될지는 하늘에 맡겨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도자기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불이 잘못되거나 그런 모양이 망치기도 하고. 세상 도공도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간절한 기도를 아뢰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도인 우리가 기도 없이 온전함에 이르는 그 2배의 축복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늘분동산 성도들도요, 선물로 주신 2022년도 우리에게 시간과 날짜, 세월을 주셨어요. 이 시간을 아끼시는 가운데에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밟는 모든 곳에 오늘 주신 2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2022년 오늘 남녀 선교의 출발 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 아버지께서 직분을 주시고 내 일을 해달라 부르셨사오매, 그리고 그 응답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사오매, 이제 저희들에게 구할 것은 아낌없는 헌신과 충성인 줄 믿습니다. 정말 모든 직분 맡은 자들,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내 일보다 우선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2022년을 정말 힘차게 뛰어가는 가운데에 위대한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2배의 축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산술적인 계산으로 나오는 그러한 2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축복이요, 정말 세상 물질과 또 모든 영의 축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 믿사오매 저희 성도들 바라보는 바가 이제는 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기도가 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라는 복이 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자녀마다, 건강마다 다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